오늘 본문 금식에 대한 이 교훈은 주기도 바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은 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유대인들의 세 가지 종교적인 의, 첫 번째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 이 세 가지 교훈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손에 쥐고 성경을 보시면서 또 밑줄을 그으실 수 있으시면 밑줄을 그으시면서 성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한 단락 한 단락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단락에 필요한 그러한 언어적인 패턴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팔복은 뭐뭐뭐뭐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 할 것이미요 라는 패턴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똑같은 패턴에다가 단어만 바꾸시는 그러한 형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시작되는 율법보다 더 나은 의, 율법보다 더 나은 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패턴을 갖고 계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패턴 안에서 예수님은 단어를 바꾸시면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자, 이 패턴이 그대로 나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 패턴을 전혀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까? 예.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27절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 패턴을 또 사용하시죠. 또 33절을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그 패턴에다가 여러분들이 줄을 쭉 그으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런 패턴을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언어적인 어떤 그런 재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패턴을 사용하셨을까요? 아마도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면 듣는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또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고 또 표나 그림 같은 걸 통해서 이야기하면 훨씬 효과가 있겠지만,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언어적인 패턴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이해를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6장을 한번, 오늘은 6장을 좀 자세히 보셔야 하는데, 이 6장에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은 패턴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자기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밑줄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장 1절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밑줄을 한번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가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 다음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거기에도 밑줄을 그어주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거기에도 밑줄을 한번 그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는 기도에 대한 교훈인데, 기도에 대한 교훈에도 똑같은 여러분이 밑줄 그으신 그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러면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외식하는 자 있죠?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들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거 똑같은 말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 네 가지 단어가, 여러분들 밑줄 그은 단어가 구제에도 쓰였는데 기도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단어의 패턴 속에 예수님이 단어만 살짝 바꾸시면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면 오늘 읽은 16장에서 18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금식에 대해서는 이 패턴이 쓰였을까요? 안 쓰였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주제는 구제, 기도, 금식 다 다르지만 패턴은 똑같이 유지되면서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똑같은 패턴을 통해서 이 네 가지 단어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자, 네 가지 단어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 그 다음에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한 가지 메시지에 집중을 하시죠. 한 가지 메시지가 뭡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외식하는 것인데, 진실로 너희에게,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이렇게 뭔가를 강조할 때는 정말 예수님이 그 마음 다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그런데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안타깝지.
그러면서 너희가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것을 행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사실 주제.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시면서 중간에 주기도를 넣으시고, 이렇게 큰 덩어리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2절로 돌아가서, 자, 외식하는 자는 어떻게 구제를 하고 있습니까?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들은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구제 행위를 예수님은 나팔을 분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나팔을 부는 것은 무언가를 알리는 거죠. 군대에서는 기상나팔, 취침나팔을 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바로 옆에 부대가 있었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상나팔, 취침나팔이 불려졌어요. 지금은 사이렌이 나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앰뷸런스나 경찰차에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사람이 차를 옆으로 세우죠. 그 사이렌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지금 지나간다, 길을 비켜다오 하고 알리는 의미예요. 한국에서는 6월 6일 오전 10시만 되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무슨 의미예요? 예, 그렇죠.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1분간 묵념하시오. 그래서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시계가 따로 없던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매일 특정한 시간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나면 그 소리를 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구제 받으러 나오라는 소리구나 생각하고 구제하는 장소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나팔 소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그런 소리입니다. 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나팔 소리가 울리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구제를 위해서는 당연히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나팔 소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소리여야 하는데 그 나팔 소리가 구제하는 사람의 의를 나타내는 소리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는 항상 우리 주변과 이웃을 돌아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내 몸같이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이 나팔을 불어서 이 구제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받는 사람의 필요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준비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구제가 된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홈리스 식사봉사를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막 무례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지저분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몇 시간 전부터 우리가 준비해서 이렇게 차려놓은 그런 음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먹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더 주고 또 집에 싸가도록 포장도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섬기면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가 돌아볼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그들의 그 무례함을 보면서, 어떤 때는 내가 마치 그들보다 우위에 있는 양,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구제하고 섬긴다. 아무리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입니다. 구제 시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사람들의 귀에는 똑같이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소리로 들려지지만 또 어떤 나팔 소리는 외식하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아주 역겨운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 말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여러분, 헛된 재물이 헛된 재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바칠 때 그것이 헛된 재물이라고 생각하고 바쳤겠습니까? 얼마나 정성껏 바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헛된 재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분향을 드립니다. 얼마나 정성껏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격식과 시간에 맞춰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헛된 것이라고. 우리의 구제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금식도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 1장 14절 말씀.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내게 무엇이라고요? 무거운 짐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피곤하다. 제발 좀, 너무 피곤하다. 그걸 너희들이 그 헛된 재물을 계속 드리는 것이 나는 너무 무겁고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예수님이 제사의 형식 아무거나 드려도 된다, 재물 아무거나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재물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물 자체보다 그 마음의 근본 동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나는 싫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무거운 짐만 될 뿐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외식하는 자의 구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음 없이 잘못된 동기로 그저 의무적으로 행하는 구제는 아무리 많은 금액과 시간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견디기 어려운 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를 또 어떻게 했습니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여기 또 나오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디에서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자, 왜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할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 자신의 무익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제부터 내 뜻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뜻보다는 기도를 통해 자신이 드러나고 인정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금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읽었어요.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나 지금 금식을 해서 너무 배고파. 너무 힘이 없어.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의 목적은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금식해가지고 나 밥 안 먹으니까 하나님 이거 이뤄주세요, 이게 아니라 금식은 내 가장 중요한 것을 끊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 꼭 음식뿐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모든 것을 끊는 것, 이것이 금식과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부부간에 각방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기도할 틈을 위해서는 각방 사용을 권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한번.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바울이 이러한 예외를 줬어요. 금식도 마찬가지.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나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미디어 금식이 유행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그 모든 미디어를 다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끊기만 하고 하나님께는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헛된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헛된 금식하지 마라. 금식의 정신이 무엇이에요? 본문에 외식하는 자들은 금식하면서 자기가 금식 중이라는 표시를 내므로써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하는 의미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외식하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자기 상.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바랬던 그것은 이루어졌지만 누구의 상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상은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 기도, 금식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어떻게? 은밀하게 하라. 신앙생활의 비밀은 은밀하게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17절 18절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패턴만 같은 것이 아니라 메시지도 같아요. 정말 우리가 위대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금식에서는 조금 더 강조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요?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안 하는 척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금식에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다른 노력을 지금 금식에서는 강조를 하시고, 구제할 때는 뭐라고 하세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잘난 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밀하게 위대하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아, 그래요? 영화 제목인데, 영화 제목인데.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은밀하게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초점이 은밀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보이는 것에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음에 초점이 있어요. 셰퍼드 라이프를 수요일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내용에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고 뭐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교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험이 어떤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시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무엇을 추구하도록?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권세, 그렇죠? 이것을 추구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가능할까요? 그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1장에 우리 읽었던 그 헛된 재물을 가져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제사는 뭐가 없는 제사예요? 하나님 없는 제사.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외식하는 자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 없는 구제, 하나님 없는 기도, 하나님 없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하나님 없는 메시아로 만들려고 시험한 거예요. 외식만큼 우리를 무능하게 만드는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그 능력과 그 권세는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손 안으로 제한된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을 치열하게 싸우면서 물리쳐야 합니다. 위대한 신앙인 가운데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를 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의 인정으로 만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제목 은밀하게 위대하게, 영화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패턴을 사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의 이해를 도왔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의 이해와 기억을 위해서 이 제목을 썼습니다. 18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예요? 오직이에요. 오직을 중심으로 사람에게 보이는 것,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는 것, 나뉩니다. 그런데 이 오직은, 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1%도 허용을 안 해요. 이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아버지께 올인을 하라는 것이에요. 은밀하게 하나님께 보이는 사람,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주파수를 다시금 하나님 한 분께 맞추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